상대교회 한상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아주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비록 상업 광고였지만 우리 인생의 깊은 철학을 가르쳐 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순간적으로 하지만 결과는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년은 그 짧은 세월이지만 오히려 10년이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갈 수도 있고 더 길어지면 영혼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이런 그 직업의 선택, 또 사망과 영생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수님도 선택하시고 결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계획하고 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은 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첫째로는 언어의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또 폄하하는 이야기, 또 망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살리는 말을 하는 것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우리가 결단했을 때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금 더 나가면 그 대화법을 배워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부분, 그래서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언어가 순화되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바꾼 사람이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67년째에 그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내 백성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기도로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거를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가정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달라집니다. 또 구역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른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바른 삶에 대한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영적인 결단을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 그 룻에게 계속 이제 따라오지 말아라 했을 때 이제 그 룻은 그리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래 하면서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시어머니는 룻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룻은 자신이 섬겨야 될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룻을 축복하셔서 구속사의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양의 목자를 붙잡고 의리 있게 비전을 같이 나누고 같은 열매를 내놓고 그러면서 같이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의 사역에 대한 결단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뭘 결심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죠. 바로 그건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지 그 가르쳐주는 이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말만 떠들지 말고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인지, 정말 그 축복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또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결심,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시대를, 한 시대를 바꾸게 되죠. 포로기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는 모를 때에 에스라의 결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결심이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여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번뇌를 선택할 수 있고,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붙잡고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좋은 날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붙잡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